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정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정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정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정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정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아침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떠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같이 또 새해를 다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도 주 예수를 잘 믿는 것 때문에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 명절 맞아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44장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좀 짧게 나누어 보면 1절부터 3절은 성전의 동쪽 문을 폐쇄하는, 닫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추방하라라는 내용의 말씀이고, 또 오늘 본문으로 지금 읽은 10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셨던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5절부터 27절인데 제사장들의 직무, 규례와 관련한 말씀이고, 끝으로 28절부터 31절 이 세 절의 말씀은 제사장들이 그 받을 기업을 계시해 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0절부터 14절, 제가 조금 전에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직을 박탈하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했던 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탈을 당했다는 것은 요즘 더 쉬운 얘기로 하면 탄핵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아마 70년대를 사셨던 어른 세대들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위기에 빠졌다가 자진 사임함으로써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자진 사임함으로써 탄핵을 면했던 것을 알 겁니다. 또 근자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을 당했는데 상원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탄핵을 면했고, 대통령 임기 며칠 전에 또 한 번 탄핵을 당해서 이제 상원에서 마지막 탄핵 그 표결을 앞두고 있는, 임기는 끝났지만 앞으로 공직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탄핵의 이야기가 계속 보도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탄핵과 관련해서 낯설지 않지요.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는 탄핵을 당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돼서 대통령직에 복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직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돼서 중간에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법관이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하는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남아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이런 그 탄핵의 역사들을 가까이 보면 강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직을 잃는다는 것은 이거는 본인에게도 불행이지만요. 이 사회적인, 시대적인 불행이지요. 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 아주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 부적절한 행위 때문에 그 직을 박탈당하는, 탄핵을 당하는 것은 그건 본인이 입는 큰 상처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한 시대, 상황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위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 은사에 따라, 형편에 따라, 시대에 따라 사명을 주시죠. 직분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이냐,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이냐 하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아주 유명하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다가 이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다가 이 직분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본문으로 10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을 맡겨서 세운 제사장들이 직을 박탈당해요. 이스라엘에서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들은 지파 개념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아주 특별한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로, 사독의 후손들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직도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돼 있고요. 또는 많은 성전을 봉사하는 직무만 맡은 사람들이 다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은 영광스러운 지파지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그 직무를 박탈하신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직무를 빼앗기게 되었을까요? 이런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멀리 떠났으니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헤크라는 말을 쓰는데, 이 라헤크는 거리를 두다, 고의적으로 멀어지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멀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쓰는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런 뜻인데 아마 그 표현이 가장 적절할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격을 상실하는 거지요.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자기 불편하면, 자기 희생해야 되면, 자기 것 손해보면 하나님 멀리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고의적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것은, 이것은 눈밖에 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눈밖에 나는 일이고 결국은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세요. 시편 73편 28절에서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십시오. 또 두 번째는 왜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게 됐느냐? 자기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요, 걸림돌이 되게 됐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정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했다 그랬는데, 이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크숄. 이 미크숄은 어떤 일을 방해하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용어예요. 레위 제사장들이 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이끄는 그게 사명인데,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방해꾼의 역할을 한 거예요.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내가 전한 말씀 때문에 혹은 나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아닌가?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그런 걱정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려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도록 방해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에스겔의 환상 속에 등장하는 이 레위 제사장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직분을 박탈당하고 탄핵을 당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사이든 또는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혹여 나의 불성실한 신앙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나 동료나 친구들이 하나님께 오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직을 박탈당하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레위 사람들만이 제사장이었지만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택한 족속이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 직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을 잘 살아서 제사장직을 감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미천한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으므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온전하게 설 때까지 우리가 지킬 믿음의 도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직분들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날 새벽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게 하시고 전 가문이 다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고 가는 길, 생활하는 일 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들으셨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직분과 그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 모처럼 설날에 또 인사하고 만나시고 할 텐데 우리 가정과 가족들이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 새해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